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로 6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6절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연속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아멘.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사경의 셋째 날로 우리 맞이하게 하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 중반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실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책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난 가운데에 어떠한 행실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경의 셋째 날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보내시니까 좋으신가요? 네. 저도 오남교회에 와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도 뭐 여기 저기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좀 이런 표현 좀 그렇겠지만 이렇게 졸지 않는 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 스스로도 힘이 나고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 악기가 이게 뭔가요? 관악팀 무슨 호른인 디지털 뭐 호른인가요? 뭔가요? 네. 뭔가요? 이름이 이게 뭔가요? 디지털 클라리넷 뭐 그렇게 알면 될까요? 네. 매일매일 아주 다양한 또 악기로 또 관악팀까지 또 오늘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오남교회가 다양하게 또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찬양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통하여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난을 맞닥뜨리는 그 일, 우리는 이제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지, 이 고민의 강도는 사람마다 점점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를 들어 나는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장로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과 나의 위치에 따라서 나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 세상적인 여러 방법들이 우리에게 이 독서를 통하여 도서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 제목들이 있어요. 이나모리 가조가가 기록한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 여러 가지 저자들의 책 중에 뭐 50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주는 역사 이야기.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상적인 지혜와 여러 가지 의견들, 생각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큰 주제의 핵심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인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고난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채로 이 철학자 이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마치 이 배가 앞을 향해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이 바닥에 짐을 잘 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배가 가는데 이 배의 밑에 부분에 이 배가 잘 중심을 잡고 가라앉을 수 있도록, 뜨지 않을 수 있도록 돌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의 우리가 타는 선박들도 이 밑에 여러 가지 무거운 중장비들이 여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짐을 이 배의 위에 꼭대기에 싣는다면 중심이 흔들리고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이 잘 균형지게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게 이 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불필요한 것들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삶의 고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닥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을 때면 배가 항로를 잃듯이 고통이 만약 없는 삶, 우리 삶 속에 짐이 없다면 우리 삶이 오히려 균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하여 우아하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중력이 없다면 몸이 허공에 떠오르듯 인간의 삶도 고난이 없으면 쉽게 경박해지고 오만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하여금 우리가 이것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래,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질문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이 고난이 왔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막상 맞닥뜨리게 됐을 때에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 강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도대체 이 고난이 존재하는 삶 가운데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듯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소망을 가진 자처럼 우리는 이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로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세 가지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말했다면, 첫 번째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라는 원망 섞인 질문만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그 소망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 이정표는 오히려 고난 건데 오히려 크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그 어떠한 고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고난의 존재를 확실히 이야기하는데 이 분명한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한 근심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근심은 잠깐이고 오히려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크게 더욱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크게 기뻐하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하려 보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고난을 통해 믿음의 연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 믿음의 결국은 곧 뭐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으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그 근거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어제도 말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근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믿음의 연단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은 결국 뭐다?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지막 정착지죠. 그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이 부분, 곧 그들의 세속적인 찌꺼기에서 순결하게 해주고 정화시켜 주는데 필수적인 교육의 일부분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삶에 닥쳐오는 시련은 그냥 시련으로 생각하면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그 시련이 왔을 때에 내가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생각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드는 이 필수적인 교육의 장으로 우리가 이거를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시련이 왔을 때에 내 인생은 또 꼬이네. 그래, 원래 나 인생 잘 안 풀렸잖아 라고 하는 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에 그 시련을 내가 만났을 때 이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교육의 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에서 아까 말한 시련 가운데에서 그냥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늘로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으래요. 그 시련과 고난을 보면서 깨달으래요. 뭘 깨달으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냥 그것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나의 믿음이 나의 시련을 통해 단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시고, 그 연단을 통해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래,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연단될 수 있겠구나. 그런 나의 연단된 믿음을 바로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그 마지막은 뭐다?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그 결과는 곧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이 결국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의 해석되는 뜻은 기대되는 최종 목적이라는 말. 믿음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 단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으로 가는 길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교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죄에서의 구원이며 마지막 심판 시에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이다. 회복된 에덴이 모든 구속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의 소망이라고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의 소망.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돈은 많았지만 자식도 없고 이 별로 이렇게 웃어볼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말을 타고 여행을 가는 도중에 앞을 보니 어떤 사람이 옷을 이 남루하게 입은 이 사람이 저렇게 막 춤을 추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그대는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거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이런 하등 생물로 지으시지 않고 사람으로 지은 것이 저는 참 기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다행히 한 다리만 절고 있으므로 동서남북을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죽고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기울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아서 춤을 춥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합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 누구보다 고난 덩어리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는 이 고난의 삶을 그 믿음의 연단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이 연단된 믿음으로 그는 그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비록 세상에 살기에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 구원의 결과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다시금 빼앗기지 않을 기쁨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얻게 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기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해요. 말로만 기쁘다가 아니라 정말 기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두 번째 이정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행실에 뭐하라? 네, 거룩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라 다음에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라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또 거룩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룩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남들처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라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한 것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이 바로 행실에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과 어떨까? 성도들이 함께하는 영적인 모임에서의 나와 편안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저에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과연 똑같을까? 교회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만날 때의 나의 모습과 나의 친한 친구들을 만날 때의 나의 모습은 과연 같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나의 모습이 목회자로서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그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거룩하게 행동을 하시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에서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에, 아내와의 어떤 마찰이 있을 때에, 혹은 교회에서 혹은 밖에서 가진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에 와서 막 풀어내게 될 때에 내 가족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어떤 거룩한 모습이나 영적인 모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가정도 하나님 안에 평안한 가정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 이런 곳에서의 나의 모습과 저곳에서의 나의 모습을 가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뭐에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데 나의 그 모든 행실 가운데에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든 저곳에서든 내가 있는 곳에든 교회든 가정이든 혹은 사회적 모임이든 무엇을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주석의 설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의 행동과 연관된 것으로서
세상에서 윤리를 실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교 주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 삶의 모든 면에서 신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어느 때는 거룩하고 어느 때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그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일시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룩함인데요. 어떠한 죄나 더러움도 존재할 수 없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똑같이 소유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말씀은 여기에 그 거룩함을 소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으니 적당히 거룩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혹은 거룩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할 것을 명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좀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찬찬히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길이가 있지만 제가 대표하여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자신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었으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그대들은 모든 마음과 의지와 봉사를 바칠 것이니 그의 모든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그에게 바칠 것이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로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저 순간, 내가 아침에는 조금 나의 일을 하다가 한 오전 아침 먹고 점심 한 10시부터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놓노이다.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대들은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는다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분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도 좀 놀랐습니다. 어떤 한 분은 이제 껌을 씹기 전에도 기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지만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꼭 밥을 먹는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가 껌을 씹는 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먹는다는 거죠.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식사 전에 기도를 하고 그냥 이제 먹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식사가 끝나면 이제 식후 기도를 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런 생애를 사는 삶,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어떤 그 믿음의 노력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인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거룩함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는 것.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행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를 바치라 드리고 주님의 계획 앞에 나를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규현 목사님께서 기록하신 책이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빛을 소유할 때 고난이라는 어두움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믿음의 단련을 통하여 각 시대의 대쟁투의 그런 여러 가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경험을 기록한 기록들을 보게 될 때에 그 믿음의 단련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레티머라는 인물과 그와 함께했던 많은 거룩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들의 최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은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지탱되었다. 레티머는 그와 함께 곧 화형에 처해질 그의 동료에서 부르짖었다. 안심하라.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결탄코 소멸되지 않을 촛불을 우리가 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곧 있을 화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형이 그의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안심하라.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그것이 바로 오늘 영국에서 결탄코 소멸되지 않은 촛불을 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을 통해 더욱 믿음을 굳건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거룩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이정표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 또한 사랑하는 일은 참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연애하던 그 시절에 정말 제 아내를 열렬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는 화도 한 번 안 내고 다툼도 한 번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신혼여행에 가서 둘째 날 바로 이제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느끼게 됐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내가 감히 그 결혼식 때 고백했던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 사랑한다는 것 쉽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내면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으로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그 일은 무조건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는 기록하는 이 사랑하라의 명령, 이 명령에는 앞서 말했던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에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랑 또한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거짓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는요, 변장하지 않는 혹은 위선의 가면을 쓰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많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진실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뜨겁게라는 단어는 또 보면은 액테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힘껏 뻗친다 혹은 광범위하다, 아주 진지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액테노스라는 말은요, 이 영어 단어의 익스텐드라고 해서 확장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자체가 사랑스럽지 않은 다른 사람의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확장성이 있는 사랑이에요.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 확장성 있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밈없는 진실한 사랑, 모든 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랑이 생각을 나십니까? 우리는 알죠. 정말 이렇게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확장성 있고 끊임없이 거짓 없는 사랑, 무한히 주는 사랑, 그것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그 누구의 대상도 제외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그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명령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바로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김옥림 작가가 이렇게 그의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라, 뜨거운 가슴으로 빛나는 눈동자로. 사랑은 후회의 연속이라지만 후회하지 않는 그대의 사랑을 위해 오늘이 가기 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단련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도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새 계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앞서 봤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라. 아주 뜨겁게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두 번째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근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난을 통해 믿음의 연단이 일어나기에, 그리고 연단된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에 대한 순종, 부족하지만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위선과 꾸밈이 없는 진실한 사랑, 차별 없는 사랑, 모든 사랑의 대상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든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참 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선지자의 고백이 있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 선지자는 그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 뭐냐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요. 양떼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하나도 없어요. 없고 없다라고 자꾸 그 결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는 그 결핍 가운데에 뭘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없고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이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없어 보이는 것,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시련과 고난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그때 이 선지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이 선지자는 단순했어요. 나 하나님 하나만 있으면 난 즐겁다. 근데 그 즐거움이 뭐냐? 그것은 이 잠깐의 고통과 이 잠깐의 시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 나는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들을 우리에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참 길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한 길을, 아주 정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룩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귀한 그 말씀에 따라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